우리가 쉼없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자 정말 힘쓰고 애쓰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서이냐, 뭐가 생기길래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재림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함이다. 지혜롭지 못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내침을 받지 않기 위한 믿음의 신뢰도를 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려가기 위한 정말 맨 마지막에 일어날 과거의 일이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시간 속에서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 시간 속에서 그 미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받으신 분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말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았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씻어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감히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감히 그 위대하신 이름을 입을 벌려서 아버지 할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대하다 보면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비유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9절까지에서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가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서는 교회와 토로,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 모퉁 위의 머릿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셨다라고,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요, 그리고 성도들은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라 이렇게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관계를 선생과 제자로, 또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는 형제로, 또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는 친구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비유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도 기록이 잘 되어 있죠.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신약성경 41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찾았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제한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빛나고 아름답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말씀으로 입혀주신 분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분으로 그냥 막연하게 얘들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구별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릇들이 준비된 그런 정말 자들로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채우실 그런 약속까지도 우리에게 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양육해 가시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에게 알리기 위함이고 그렇게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러한 서두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이 시간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을 하고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처녀가 어찌 그의 배모를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될 수 없거늘.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듣고 깨닫게 하실 때에 잘 듣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기 전에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이 서로 좋아서 약속을 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할 때 그냥 말로만 약혼하나요? 근데 조그맣게 조촐하게라도 잔치를 하면서 폐물도 주고 받습니다. 결혼 날짜도 잡습니다. 그런데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둔 처녀가 어쩌다 보니까 약혼자 외에 다른 사람이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연들을 약혼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을 하니 많이 다툼이 생겨지겠고 화혼의 위기를 맞게 되겠죠.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세움을 받고 천성을 향하여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약속한 완전한 혼인을 약속한 약혼녀들입니다. 약혼녀들. 그리고 약혼녀들로 주님께 폐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폐물 받으셨습니까? 대답을 못하시네. 자, 이제 그리고 완전한 혼인잔치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정숙한 신부들로 주님 앞에 서기까지 신부 수업을 하여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남자 여자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남자이고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영적으로 여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육신의 처녀들도 약혼식을 하였다면
약혼식 때의 그 폐물과 약속을 귀하게 간직을 하고 신부로서 완전한 혼례복을 입기까지 많은 준비를 하여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내 백성은 누구를 잊었다고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이미 멀어진 그날의 수를 셀 수 있다고 했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들어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용히 우리 각자들 마음 안에 정말 주님과의 처음 사랑 안에 거하여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처음 사랑을 가졌던 때와 같이 감격과 설레임이 그 마음에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처음 사랑이 뭐지? 또는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 속에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듯 애써 쥐를 맞고 다른 엉뚱한 잡생각에 갇혀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믿음의 점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서 16장 2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 또 예레미야서 16장 17절에서는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공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겉모습의 행위도 살피시는 분이시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뭐하시는 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정직해야 됩니다. 이번에 10여 년 만에 이곳을 찾아오신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는데 딸 둘을 모시고 왔습니다. 한 사람은 23살, 하나는 20살.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 사람은 붙들고 찜질방을 준비해 놓은데 같이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게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또 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부모 앞에서도 엉엉 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에 감추고 있던 것들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누가 얘기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 상하는 것까지 듣고서
이 아이가 깨닫지 못했다는 은혜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무엇입니까?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잘못한 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응?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가짐까지도 만지시는 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신부 수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 할 때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은 뭐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라. 왜? 찔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믿음의 깨우침을 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분. 26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신뢰를 받으며 우리를 든든히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사람의 연약함만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닙니다.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누구의 것으로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가기 위해서는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행하여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선물로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은 불의로 치부하는 자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불의한 마음으로 치부하는 자는 곧 의롭지 못한 사람이 불법함으로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된 것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같아서 그 치부한 것이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꼭 물질뿐만이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가고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원하여서 몸부림치는 것은 언젠가는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자고새라는 것은 꽁보다 작은 체구의 회색 털을 가지고 있는 새, 메추라기와 비슷한 생김새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아주 나쁜 습성이 있어요. 이 자고새는. 왜냐하면 자기는 알을 할 생각을 안 해. 알 날 때쯤 되면 다른 새들 둥지에 가서 어미가 살짝 나간 사이, 집을 비운 사이에 남의 알을 쓱 훔쳐다가 자기의 둥지에 두고 그 알을 품어서 알을 까게. 아주 도둑의 습성 있는 자고새. 그런데 알을 깠다고 엄마 고마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를 찾아간다는 거죠. 떠나간다는 거죠. 자신이 품었다고 해서 자기의 것이 아니라 날아가 버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느냐, 듣게 하시느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불법함의 행위는 그렇게 미련 없이 때가 되면 날아가 버리게 되고
끝내는 후회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감으로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믿음이 식어진 그저 형식에 치우친 형식에 얽매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신 회물을 잘 착용을 하고 있나, 잘 간증을 하고 있나, 그 말씀을 따라서 아름다운 믿음의 신부들로 단장이 되어져 가고 있나, 그리고 우리들에게 채우신 회물은 어떤 회물인지 우리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들어도 압니다. 또다시 이 시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시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에스겔서 16장 11절에서 12절까지를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채워줄 회물이 어떠한 것인가 알기 위해서 에스겔 16장 11절 12절 구약성경 1170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회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우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의 것입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각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각자들에게 이러한 폐물,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폐물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육신의 손으로는 그 느낌을 알 수 없는 영적인 폐물, 이 폐물에 대하여는 그동안 많은 설명이 있었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만한 말씀이라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폐물을 채워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을 한 사람들로 행여라도 세상의 것들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로 굳은 절개의 믿음을 지키고 끝내는 재림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감격의 혼례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말씀의 언약이 되는 폐물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팔고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팔찌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목걸이는 뭘 얘기했습니까? 목걸이. 우리 여기 짐승 같은 것도 목걸이 안 하면 지맘대로 뛰어다닌다고 안 했습니까? 목걸이를 한 짐승들은 거기에 메인 고리에 따라서 줄에 따라서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의 동행. 코고리는 뭡니까? 네, 저는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가라 하면 가고 사라 하면 쓰겠습니다. 소가 콧뚜레를 했을 때 콧뚜레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할 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콧뚜레를 한 소가 엉뚱한 길을 가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때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서 이리야 하면 가고 하면서 우측을 올리고 우측을 하고 좌측을 올리고 좌측을 하고 기본이 뭡니까? 나는 영원한 주님의 종입니다. 의미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언약이 되는 영적인 폐물을 갖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육신의 혼인도 귀하게 여겨야 돼야, 육신의 혼인도 귀하게 여겨야 가정이 온전해집니다. 응? 만약에 육신의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가정 파탄나죠. 우리는 주님과의 혼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침소가 뭡니까? 이부자리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침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침소를 우리는 더욱더 깨끗이 하여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무감각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 사랑으로 턴해야 됩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는가 확인하는 그것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그렇게 있는가?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처음 사랑의 장소가 기도의 장소고 찬양의 장소고 말씀의 장소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함부로 말은 할 수 없지만 처녀가 폐물을 잊은 것처럼 신부가 그 예복을 잊은 것처럼 이미 그 마음이 그저 습관에 젖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 거하여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늘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처음 사랑에 거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믿음의 상태를 유지해 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속마음이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미인의 기준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경각심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라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더욱더 단장하여 가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려고 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46페이지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오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모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다. 셀라. 아멘. 셀라의 의미를 우리 알고 있죠? 셀라. 셀라. 우리는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엎드리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고자 원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자리가 엎드리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강요가 아닙니다. 자진해서 행하여 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날 동안에 우리가 누려가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우리가 독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이십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확실한 요새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예루, 기본이 되는 터, 살렘, 하나님 주시는 평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은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하나님께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믿음의 온전함을 보여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8절을 통하여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셨습니다. 의지하고 토한다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듣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전진하여 가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믿음의 힘이 빠졌니? 좌절이 되니? 억지로가 네 마음에 있니?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십니다. 나에게 힘 주세요. 걸어갈 힘 주세요. 믿을 힘 주세요. 기도할 힘 주세요. 찬양할 힘 주세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절개를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결혼식에서도 주례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하죠. 많이 들어봤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 또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는 어른이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정숙할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신실한 마음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배부를 잊었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전처럼 감격이 없고 울컥하는 감화 감동이 없다면 병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또 양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양파 얘기했죠. 양파를 까다 보니 겉껍질은 까버리면 그만이지만 속이 상한 양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양파 껍데기만 벗기면 이쁘다. 반을 갈라서 볼 때 상한 그 양파, 시커멓게 변한 양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속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속이 망가진 사람은 큰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병이 들면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합니다. 아니죠.
육신적인 질병도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몸과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연약한 병. 그러나 아픈데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는 것, 귀신이 갖다 주는 겁니다.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귀신의 병이 됩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것들로 자꾸 생각하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병명이 나오겠습니까? 신경성입니다. 하죠? 절대로 내 생각을 사단에게 뺏겨서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는 우리 모두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감격이 되는, 인정이 되는 믿음 안에 승리하기 위해서 내게 채워진 폐물을 잘 착용하고 움직여가고 있느냐, 내게 입혀주신 아름다운 올려복을 입고 옳은 행실로 아버지 앞에 영광된 삶을 살고 있느냐 돌아보면서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다시 새로운 모습들로 세워져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